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5편입니다. (35편) 25,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이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앙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와 오래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이제 미움이죠.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이제 생기면 이제 용서가 힘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러한 신앙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어떤 혐의가 있으면 빨리 마음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걸 오래 가게 되면 이 쓴뿌리가 되고 나중에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게 될 뿐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이 길로 진행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가 그렇게 큰 이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내게 조금 빚진 자에 대해서 그렇게 탕감해 주는 걸 인색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게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한꺼번에 미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작용하는 이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또 뭔가 혐의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시작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참고 견디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섣불리 행동한다든지 또는 어렵고 힘든 환란의 어떤 시간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견디고 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이 작업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일들이 이 교회 생활에 지속하고 성장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이렇게 보면 이 시인은 여기서 보면 이제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시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악을 행했죠. 그러나 자신은 그 사람에게 대받아치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와 같이 자기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이제 원수라 치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가 아니고, 그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나서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형태로든 교만한 상태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이러한 선택과 진행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부당하게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기죠.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 이 비난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사실을 밝히는 그걸 변명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잘못된 걸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타인의 이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것을 정확하게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이게 진짜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이 일에 대해서 뭐 참고 견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한번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하면 이게 뭐 피가 끓죠. 네, 머리끝까지. 그리고 이제 분노해서 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은 가볍게 보이고 본인의 일은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볼 때 뭐 주님이니까 당연히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 해야지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십자가 놔두고 뭐 이 한쪽 손에 못이라도 한번 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난리법석이 나는 거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 이렇게 하는 이게 우리의 이런 사람이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명예도 훼손시키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저 말하고 그 마지막에는 아니면 그만이지. 이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본인이 그 입장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이걸 겪게 되죠. 그래서 자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용서해야지. 그럼 자신도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이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면 나타나는 현상과 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을 거의 대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이런 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에다가 감정을 많이 얹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 후히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에 우리 자신도 그 판단이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존재다고 하는 이걸 우리 마음에서 깊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악인을 판단하고 벌 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매우 이 자신의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미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더 분노까지 얹히게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이러한 영혼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판결을 내려서 모든 문제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깨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어떻게 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거 내라도 나서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가벼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밝히실 거고, 또 그런 것을 밝히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것 이상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이것을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이건 그 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러한 마음을 버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면 뭐 가정이나 사회나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적시적시 그렇게 명백하게 선후 원인 결과를 딱 부러지게 이 선악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상 받을 사람 상 받게 이렇게 우리 눈에 다 드러나면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시편 73편에 보면 어떤 어려운 사람이 악인을 보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자기 어떤 걸 추구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저 사람이 죽을 때쯤 돼서는 아마 큰 고통을 받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자는 밤에 조용히 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상칠 때 보면 꽃상녀에 사여가지고 커다란 잔디 이불을 덮고 이렇게 눕는 이걸 보면서 이 시인이 이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침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너 그렇게 사면 되냐? 너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냐? 너 똑바로 해라. 네 해결치 않으면 안 된다. 별로 크게 잘못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몰아붙이고, 그리고 뭐 또 잘 되는 건 또 뭐가 있냐 이거지. 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계속 몰아붙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다 접어버리고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결국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깊은 지혜를 이해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이러한 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남들이 볼 때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저 분명히 잘못하고 저 하나님이 딱 쳤어. 딱 거꾸로 떨어야 되는데 이건 딱 잘못했는데 뭐가 또 잘 풀려. 그러니까 이게 저 기분이 또 살짝 안 좋죠. 잘못했으면 탁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선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건 복 받기보다는 그 선하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고난이 겹쳐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저 잘못했는데 더 좋은, 그 다음에 잘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빨리 용서하고 복 주시고, 내가 잘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을 주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나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나만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충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빠르게 벌 내리시지 않고 빠르게 상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깊은 이 지혜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걸 믿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빠지면 조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선과 악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그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내게 진짜 그대로 행했다면 여기 뭐 제대로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갈 만한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남을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하는데 여러 쪽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벌 우리가 다 받다고 왔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란 깊은 지혜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때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이게 이런 과정이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됐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품고 이 상대 너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으니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이런 형태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못을 이렇게 밝히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르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나쁘게 돼야 되잖아요. 그 성경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성경인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안 밝히게 되면 이 거짓이 정말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율해가는 이게 이 신앙인들이 참 배우기 힘들고 진행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38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기머리가 되고 나는 벙어리가 되었나이다. 기머리 아닌데 벙어리 아닌데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할 말이 있는데도 말 못하는 사람 같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나게 와서 따기 한 대 때리는 게 낫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안 한다 하는 이게 또 내가 잘못했는데 벌이 없다고 하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압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참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분노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게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 수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하고 때로는 죄도 짓는 게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내가 뉘우치고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내 편인 걸 확신하게 되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일어나는 사람 관계를 그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성도님들이, 저도 그걸 가끔씩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웃어도 앞에 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웃고 있는데. 근데 가까이 가면 뭔가 불안해. 어떤 사람은 무표정한데 가까이 가면 그 사람 앞에 이게 푸근함을 느끼는, 이러한 인격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이 되죠. 우리 어느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웃어도 상대가 와서 불안한 게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느끼는 게 좋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후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우리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그렇게 되어져 갈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올 사회하신 형제님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손주 손자들이 보시게 되겠죠. 손주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편안하게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건 아무리 얼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편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런 유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일어나는 참 마음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러 말미암아 그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 그 다른 사람이 이유 없는 이 비난, 그리고 그 사람 내 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 속에서 나를 향해서 내 평판을 깎아내리고 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뺨을 맞았는데 뺨 맞은 내가 회개를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내가 뺨 맞을 만한 어떤 걸 제공하지 않았나? 또 내 마음에 그런 일은 없었나?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사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딱 선포하고 주님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건 나를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취해가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욕하고 싶고 또 나를 때린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하고 싶은 이와 같은 감정보다, 나의 상처나 이러한 원함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느껴지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참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러한 나를 위한 사랑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높은 이러한 가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많이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랑은 열심히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래 참고 하는 건
못 참을 일이 생겼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참을 일들이 뭡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못 참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래 참는 것, 이제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러한 사도권을 변명하는 게 있죠. 뭐라고 변명하냐면, 사도 바울 저 사도 아니다. 왜?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다. 그 사도 아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오래 참는 거, 이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건 오래 참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건 진짜 많이 숙달됩니다. 어떤 봉사하는 것도 숙달이 되죠.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 하는 것도 숙달되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숙달되고 운전하는 것도 숙달되고 다 숙달이 되는데, 진짜 숙달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숙달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충만했는데 사랑이, 오늘은 그렇게 차가울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날. 그래도 내가 제법 주님 닮은 흉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약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맺기를 좋아하고, 원수 한 맺으면 안 푸는 겁니다. 화해, 이거 싫다 이겁니다. 이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 단칼에 베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강한 무서운 이런 잔인함이 내게 있는 걸 어느 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식으면 속에서 선물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속에 선물 오면 목이 타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술 드실 때 좀 버바이트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럼 속이 막 짜릿하면서 막 희한하죠. 선물이 올라오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선물이 올라오듯이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매 순간 하나님이란 은혜 없이는 지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니까 뭐 크게 내 부모를 죽여서 내가 철천지 대 원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원수로 대하려고 하잖아요. 조금 더 크면 피가 끓고, 좀 더 크면 막 뒤집어지죠. 크고 작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힘들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면 우리 마음에는 되게 이 악한 마음이 그냥 올라옵니다. 이거 뭐 나 이상하다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옆으로 치우고 나면 우리의 이러한 영혼의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채찍을 가지고 상대의 영혼을 향해서 후려쳤는데 이 상대의 영혼은 맞지도 않고 그 채찍이 나를 감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네게 범죄한 자를 용서치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그런 억하심정이 있어서 다 용서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이러한 채찍에 갇히는 겁니다. 미움을 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우리가 이 만찬 예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매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큰 손해를 보는데
우리 형제님들 이거 만찬 예배 기도하려면요, 이 죽을 맛입니다. 마음이 남을 미워하거나 또 언짢은 마음이 있거나 이러면 이 기도 이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전 마음을 모아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딱 돼야 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언어가 흩어져 버립니다. 언어가 딱 집중해서 내 마음을 모아야 이렇게 딱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흩어지죠.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그걸 하면서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매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토요일 저녁부터는 건들리지를 마십시오. 왜? 그 남편 그 좀 건드려 놓아버리면 아침 이게 만찬 앞 예배에 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배려 참 이게 필요하죠. 잔소리는 이제 일요일날 집에 갔어. 네. 그때 해도 충분하니까 하루 정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매주 여기 와서 성찬을 두고 그 본 게 그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희생을 치루었는데 내 마음이 어떤 혐의나 어떤 부분에서 누구를 향해서나 이런 미움이나 껄끄러움 이런 것들을 씻어야 되죠. 그걸 씻어야 이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것이 우리 이러한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대부분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상처 없이 살겠습니까?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 그래서 내가 피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도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을 쏟았는데 다리까지 데이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국 쏟으면 그것만 해도 아까운데 내 다리까지 데어버리면 이거 좀 이게 손해가 이게 크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이 왔을 때 뭘 못했단 말입니까? 용서를 못한 거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 안 믿는 분들 딱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한두 시간에 그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뭔 이야기 합니까? 한이 맺히가 있는 거예요. 예, 마음에서 풀지를 못했으니까. 그럼 또 그 이야기하는데 또 처음 듣는 거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나중에 뭐 내가 해라도 할 만큼 외울 정도로 많이 들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만 하면 뭐 분통이 터지거든. 그것만 생각하면 뭐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때 사람이 그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쏟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도 불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죠. 회개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더 엇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내가 당했는데 이걸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미움이 있어야 되잖아. 이 미움이 있으면 이것이 또 고통이라.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전부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늦게, 어떤 것은 빨리. 그리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와 같은 올무에서 벗어버리는 이러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길을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분이 다 듣고 보시고 아는 겁니다.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이러한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갑적으로 사신 하나님 같으면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그 미움을 장착시켜 놓고 그렇게 버티는 그게 옳은 거냐 했을 때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그런 면에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일이 안 됩니다. 미워해 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영원합니까? 어떤 때는 다시 그 용서 취소가 됩니까? 한 번 용서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어느 날 그 용서가 취소가 됩니까? 인간이 참 묘합니다. 그 용서했다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이야기해요. 특히 우리 그 자매님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당신 그 길 갈 때 모퉁이 돌 때 그 차 안에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형제들 뭐 기겁을 합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막 다 잊어주고 다 묻어줍니다. 영성이 싹 떨어지면 그 생각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이 참 인간 묘하죠. 우리의 이러한 이 육체나 삶이나 인간관계나 특별히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우리 마음이 또 그 자유에서 벗어나버리죠. 미움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들이 또 죄에 이렇게 매여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지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굉장히 좀 편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또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자만해지죠. 사사기에서 너무나 잘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또 뭘 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허락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악이 올라오죠. 그 악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악을 그대로 막 유지시키고 진행하면 이건 막 폭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악이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 쉬어야 돼요. 일단 스톱해라. 이게 내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내 이 마음이 영적인 이런 부분이 파괴될 거다. 이렇게 우리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고 너 꼼짝 말고 그 입 다물고 행동 다물고 일단 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자. 너 그거 옳은 거냐? 이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가 자신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악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의존이 떨어지면 어느 누구도 머리는 영성이 좋아요. 아니까 마음은 안 돼. 우리는 착각하기를 머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내 안 편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편안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혐의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같이 그 미움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한 행하는 건 악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자유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월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이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보면 과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속에는 허물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우리의 과오가 그 과거에 있죠. 다른 사람의 과거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를 볼 때 우리가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내 과거를 보면서 내가 내 자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그 악이 용서가 안 돼요. 그 지난 과거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영적인 게 파괴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뒤로 흘러갔는데 뒤로 흘러간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내가 앉아버리면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지나치는 건 죄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선을 그어놓은 그걸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 죄가 되는 건데 우리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죠.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서도하고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나의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자신의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는 것이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또 교훈받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에 그게 습관이 된 분들이 혹 있죠. 신앙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과 기회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한 겁니까? 우리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거라는 건 한 시간만 지나도 과거 아닙니까? 그 과거를 부정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인간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과도한 이 감정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과거를 볼 때 교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를 긍정적으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이 긍정적으로 설득을 못하는 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그 과거의 해석에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해석을 제대로 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시간 개념이 어떻습니까? 나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미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럼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과거에 매이면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과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감정이 있는 걸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러한 상황만 보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부정적인 사람은 나 인생 진짜 행복하게 살았다.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더 크고 값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면 이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무겁고 중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도 뭐 그때 어쩌고 보면 내가 더 귀한 걸, 보상을 더 큰 걸 받았는데 그거 생각 안 하죠.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보상 못 받으면 이야기해야지. 왜 자꾸 그게 걸리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한 이유는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의미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 서김의 교회가 오늘 행복해야 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김해 시민 50만이 넘는데 이거 뭐 2, 300명이 모입니까? 주님 뭐 채우시고자 하면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교훈과 회개로 끝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그때 그랬을 걸, 그때 저랬으면 지금 행복할 건데 그게 우리에게 뭔 덕이 됩니까? 아무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김의 교회는 소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해지는 것,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쪽 호주머니 돈을 저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거잖아요. 소극적인 것.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릴 건 알리지만 오고 안 오고는 그들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판단하잖아요. 그건 알릴 건 알릴 때 결정은 그분들한테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더 큰 적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이 교회에 더 드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은 성도들이 수십 명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주님이 한 마리 이런 양을 찾는 것이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더 기뻐하다는 건 뭐냐면 죽을 양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별같이 될 그러한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되 소극적인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적극적인 겁니다. 한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영혼이 들어오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왜? 그렇게 돼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우리가 행복하면 오고 싶은 교회. 그러한 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우리가 이게 가져야 될 소망이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이러한 이 삶을 내가 얼마만큼 살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그것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차라리 일이 없었던 것보다 일이 있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그냥 네 좋고 나 좋고 우리 잔치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만약에 새롭게 하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걸 만약에 얻는다고 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이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상받는 거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모르면 오고 싶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은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도자들을 환대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도 기뻐하겠습니까? 요즘 토요일 날 우리 김여행 지인 부부하고 또 저 해서 이제 작은 소리 도서관에서 이제 토요일 날 2시에 그렇게 갑니다. 그래 가서 이제 요즘 그 이제 5학년 되는 이지아 이제 학생 복음을 계속 좀 전해오는데 이지아 학생이 공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영원성을 이해하고 또 신분과 상태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뭐 표현을 하자면 이제 반을 살았으니까 반쪽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앞으로 미래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일 모레 하늘 죽을 그런 분들은 가치 없는데 영혼의 가치는 또 똑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이 보여지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섬김과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소극적인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한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에 우리의 이러한 미래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인 게 뭡니까? 지금 외국인들, 지금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국인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보여진 그 영혼 있다면 우리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있게 지난 이러한 과거는 우리 교훈 삼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길을 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된다고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소망 있는 한 해가 된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 안에 있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이 교훈들을 조금씩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만나거나 지난 이러한 과거를 회상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이러한 깨달음과 하나님 알아가는 이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이끄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큰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